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느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상견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름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매우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배소 교회가 바울의 이제 긴밀한 그 어떤 면에서 코치를 받았다, 이렇게 멘토를 뒀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그 증거의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또 부모로서의 삶의 모습, 종과 상전에 대한 모습까지도 코치를 받았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 본 말씀은 뭐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곳이 바울과 2년 동안 매일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짧게는 며칠 혹은 길게는 몇 달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추정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게 짧은 권면으로 하셨지만, 이 권면을 가지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한 어떤 권위를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드렸고, 그 권위에 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았어요.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뭐 고린도 교회나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약간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아주 그냥 더 긴밀하게 뭔가 이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 사람들은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떤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게 되면 12제자가 있었을 때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제자급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수제자급이었고, 또 이게 특히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라는 어떤 긴밀한 어떤 뭔가가 있었던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약간 이제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랑받는 제자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긴밀한 삶의 깊은 곳까지 뭔가 이렇게 터치받고 또 훈련받고 또 권면받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건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어떤 성향도 있고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그릇이 다 똑같은 거면 좋지 않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은 그릇이 필요할 때도 있고 큰 그릇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면에서 좀 디자인이 예쁜 그릇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이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아이가 이런 기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뭔가 좀 긴밀하고 세세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교제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하는 권면을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또 아비들에게 하는 권면을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그 두 가지 권면은 비슷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권면인 순종하라와 공경하라 라는 이 권면을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라와 공경하라는 이런 그 권면은 이제 난 자식 뭐 끝났으니까 뭐 이제는 순종과 공경은 나에게 없어도 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가 다 되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배워야 하겠고 또 가까이에서는 가까이 부모된 분들이나 및 어른들이나 또 어떤 권위를 가진 분들에게 순종과 공경의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순종하라라는 단어를 이제 이 헬라어를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을 듣다, 순종하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듣는다,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또 세 번째 의미는 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천사가 문을 열고 이 베드로를 밖으로 빼내줍니다. 그 빼내주니까 바울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마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을까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로데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려고 할 때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열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동사가 바로 이 휘파쿠오라는 이 단어로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서 이 순종하다라는 의미는 듣다, 어떤 그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와 열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을 대할 때, 윗 어른들을 대할 때, 권위자들을 대할 때 첫 번째 대하는 태도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나이가 먹으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게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있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옳다, 그르다. 이런 어떤 판단의 마음이 먼저 생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제 나이가 점점점 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 판단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은 잘 듣는다. 또 그 복종한다. 또 마음을 연다. 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금 잘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고 나중에 순종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이성적으로 보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듣고 또 순종하고 마음을 여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살면은 정말 바보 소리나 듣고 어리석은 이야기나 듣고 미련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또 마음을 열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들이 있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공경하다라는 단어로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권면하고 계신데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하다, 가격을 정하다, 그 법적인 의미로 법을 선고하다, 형벌을 정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경하다라는 의미 속에 평가하다, 선물하다, 막 이런 어떤 단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의미로 이게 존경하다는 의미는 남의 인격과 사상, 행위 따위들에 대해서 받들어 존중하는 것, 뭐 이런 것을 공경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이런 의미의 이 단어 속에는 이 어떤 어른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분이 존경받을 만하니까 존경을 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정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따지면 존경받을 만 해가지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위 어른들이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세상에 위인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위인전을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외국 위인전 보게 되면 허물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허물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허물들에 대해서 허물을 너무 뒤집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존경받고 이렇게 그 뭔가를 할 만한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섭섭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존경받으실 만한 분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가끔씩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겠어요. 또 가까이 계시면 가까이 있는 분들 특히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흠이 보이고 저런 흠이 보이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마음에 들고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존경이라는 마음이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걸 모든 걸 다 덮고 정말 우리가 존경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부분만 찾아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종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모습이 세워지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권면할 때 순종하라, 존경하라 이런 표현들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부모에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그 부모라기보다는 특히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4절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미들아 이런 표현을 안 하신 거 보면 되게 이게 어미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도 되게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비된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사회에 나와서 살려면 강해야 되고 무엇인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비의 모습은 되게 보면 기준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비들의 모습이 되게 보면 기준과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아비의 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기준과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옛날 그 과거를 보게 되면 남성이 위주의 어떤 그 업무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성들의 몫이 되게 보면 일의 기준과 방향성을 끊임없이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구치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하면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고 무엇인가 자리 잡기 위해서 다구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노엽게 하다는 파로르 기조, 파로르 기조라는 단어로 그 단어가 좀 어렵네요. 그런데 경로시키다, 노하게 하다 라는 이렇게 단어입니다. 격분하게 한다 라는 어떤 단어인데 자녀들을 이렇게 격분하게 하지 말라, 노하게 하지 말라 라는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단어가 뭐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쓰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기도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 2번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오늘 이 나온 본문과 또 한 번은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 쓰이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엽게 한다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엽게 한다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나게 한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라는 게 자부심이 엄청 강했어요. 대단히 이렇게 강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이 이방 민족들을 먼저 다 구원시키고 복되게 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이런 노여움을 주게 하셔서 다시금 나중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라는 게 교육과 양육의 차원에서는 이 노여움까지도 하게, 노여움을 잊게까지도 만든다 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평상시 이렇게 노엽게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노여움까지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미 또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육과 교육, 어떤 면 더 크게 이야기하면 생명 구원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영혼 구원하는 건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떤 의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마지막으로 이 아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 시대 자체가 참으로 무슨 어떤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기르고 교육하고 돌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게 되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고 개인을 존중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하고 누군가를 훈계하고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어떤 이렇게 기준을 세운다는 게 더욱더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이런 어떤 아름다움이 또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이 진리에 대한 능력을 더욱더 나타내야 되는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라든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위인들은 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게 되면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운데,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운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는 했지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주의 말씀 앞에 조금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나.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까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듣는 거고, 듣는 것을 넘어서 복종하는 거고, 복종하는 걸 넘어서 여는 거다 라는 표현을 했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 복종하고, 그리고 또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꾸 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나눠드리고 싶은 분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말하더니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이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약속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나이가 75세.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는 물류가 물물교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75세가 된 이 노인네가 아내까지 데리고, 참 아내도 대단하세요.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그 모습을 4절 표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 여건,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정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고, 가만히라 있으면 먹고 살고 또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데 괜히 나가가지고 보니까 가면 평안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중간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냥 그 주변 열광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해야 하면 어떡할까, 또 가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피폐해져가지고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에 또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 삶에는 기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어떤 기준과 방향성이 분명히 있었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그 왕과 부대장관 비골이 이 아브라함을 향한 평가예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는 점점점 노년에 이르자 아브라함의 삶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갔더니 정말 수치스러운 일, 정말 누이를 아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기 후반부 보게 되면 우물을 팠는데 이 아비멜렉 이 나라 이 그 백성들이 그 우물을 뺏어버리기도 했거든요. 뺏긴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뺏기고 정말 이렇게 처참하고 비굴하고 이런 어떤 연약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가갖고 이 그 다 값을 지불 받고 다 원상 회복되어지고 어떤 면에서 이 존귀가 점점점 높여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이런 어떤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가고 이런 평가로 또 끝나지 않아요. 어떤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다른 것보다 이 맨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니 앞에 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적들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성과 판단으로 보면은 정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나?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참 그 대목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의 태도예요. 보면 이 이삭이 아주 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22장 6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 번제의 나무가 그 뭔가 이렇게 짐승을 태우고 어떤 부분에 사람을 태워야 되는 이거 양이니까 양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장작을 아마 한 짐을 지게 했을 거예요. 그 장작을 한 짐을 지게 하는 나이면 최소 따져도 10대 중후반이에요. 10대 중후반이고 많이 잡으면 뭐 20대 30대도 되지 않겠나. 뭐 30대는 아니었겠네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가신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지면 아브라함이 120세 전후반이에요. 그러면 노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이에 이 아들이 이 아버지 노망났다고 어떻게 날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그냥 뿌리쳤으면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도 참 대단한 순종이고 이 이삭의 순종도 어마어마한 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잘해서 그런지 이 구약의 성경 가운데 고난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 대표 되신 분이 자기가 하도 삶이 어려워서 그냥 순탄하고 평안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봤더니 이삭이 아무 일 없이 너무 순탄하고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토스트 가게 이름이 이삭 토스트라고 졌대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땅에서 잘 되는 이 첫 번째의 어떤 그 약속의 복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보게 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 잘하고 주의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 우리 판단으로는 뭔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잘 순종하고 또 열매 맺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와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아비와 자녀의 이런 관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모습,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의 말씀 잘 순종해서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